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11편 3절 한 절 함께 보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행사를 찬양합시다. 주의 행사를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11편 3절 한 절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의 행사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봉독할까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할 것은 우리의 모임 중에서 늘 정직으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에 마땅하며, 주의 행사는 너무도 커서 늘 그 하시는 일을 즐거워하므로 모든 자들이 기리며 늘 읊조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서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펴사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깨달은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시지요. 가장 존귀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의 창조하신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여호와의 이름을 확실히 믿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구절로 늘 마음에 크게 와닿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의 행하신 일, 사실은 이 말씀 첫 장의 첫 절 하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모시기에, 우리가 알기에 최고이며 모든 것입니다. 그의 행사는 이미 행하신 일, 가장 존귀하신 일,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어미를 찬양하라. 그의 어미는 바로 우리가 그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거룩한 이시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의의 왕이시라는 것, 가장 도덕적 표준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율법, 하나님의 모범이 되시는 거룩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우리의 어미를 대신하는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며 권능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하나만 보아도 주의 권능, 어미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은 오직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의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시도다. 그 의는 진리다. 그 의는 생명이다. 그 의는 영생이다. 그 의는 세잔하는 그림자도 없으며 그 의는 영원하시다.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시도다. 바로 우리가
찬양할 영원하신 의 하나님의 공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의의 마지막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 완전하신 이 나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꿈에도 소원, 이 땅에서도 소원, 우리가 마지막까지 바라는 소망이 바로 이 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성령 안에서 주실 의와 희락과 평강, 완전한 나라,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완전한 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고 원하며 또 그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며 우리가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심령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심령이 곧 천국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곧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찬송하기 마땅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 복음, 아버지의 말씀 영영하며 쇠잔하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그 이름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공의, 심판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진노는 바로 무엇입니까? 의를 손상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손상시키신 거예요. 사회에 해를 끼치고 이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곧 사랑이시라 했는데 그 사랑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안에서 파괴된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의의 나라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진노의 불을 통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나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영벌에 대한 완전한 진노의 불을 이야기하고 또 이 구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선 자들의 편에 선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의를 나타낸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권위를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그때그때마다 시대를 대변하며 변합니다. 이 법도 고칩시다. 이 법도 바꿉시다. 이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에 따라 사상 이념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는데 완전한 법입니다. 변치 아니하시며 그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 그 누구에도 해를 끼치는 법이 없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으로 더해주시는 완전한 법입니다. 저의 통치, 저의 의, 저의 진리, 저의 판단하심, 저의 심판, 저의 진노, 저의 구원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이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며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 영원히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통치입니다.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임기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약법이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통치자는 이것이 곧 공의이고, 이것이 곧 안전하고, 이것이 곧 사랑이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평안인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공의의 왕, 공의의 법 아래에 있음을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찬양이 그저 유한한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궁한 왕을 찬양하며 무궁한 나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왕의 왕, 만주의 주의 통치를 우리가 구하고 또한 그 이름의 빛 아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요를, 때로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누구를, 어떤 세상에서 슈퍼스타를 그렇게 늘 사모하고 따르고 마음속에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오는 실망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존귀와 어미하심과 의의 영원하신 주님은 절대 실망을 주지 않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저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도,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통치하시는 주의 주,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에 정원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 풀, 꽃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가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아침에 정원을 나가 보니까요, 모든 나무들이 시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문 옆에서 서 있는 이렇게 떡갈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떡갈나무야, 도대체 모든 나무가 시들었는데 이 정원의 나무들의 시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서로 자기가 다른 나무보다 못하다고 실망하고 있어요. 소나무는 자신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포도나무는 복숭아 나무처럼 똑바로 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낙담하고, 또 제라니움은 라일락처럼 날씬하지도 못하다고, 향기도 없다고 불평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시들은 나무들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계시다가 유독 생기를 잃지 않고 있는 아름다운 꽃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꽃은 바로 펜지였습니다. 펜지. 왕은 그 꽃에게 물었습니다. 펜지야, 펜지의 뜻은 마음의 평화예요. 다들 슬픔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작은 꽃이지만 꿋꿋하게 자라는 것을 보니 짐의 마음이 아주 매우 기쁘구나. 그랬더니 펜지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예, 왕이시여,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볼품이 없는 꽃이잖아요. 하지만 왕께서 떡갈나무, 소나무, 복숭아나무 혹은 라일락을 원하셨다면 저를 그것들만 원하셨다면 뽑아버리셨을 텐데, 그리고 나는 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왕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심으신 거를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위함이시라는 것, 그리고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께서 저를 보시면서 미약하지만 기뻐하시고 평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왕에게 기쁨을 드리기로 결심했지요. 그 이후로 왕은 더욱 펜지꽃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지으신 자, 우리를 아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 왕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나요? 그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성실을 다하고 있는지요. 저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미미하지만 끝까지 왕의 마음을 헤아리며 최선을 다하여 왕을 기쁘시게 했던 펜지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외부적 악조건이 있고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해서 사람들과 또한 세상과 비견했을 때 너무나 작아서 실망하고 낙심스러울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전부를 동원해 찬송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주님께서, 평강의 왕께서 평화를 누리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행사를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 이름의 존귀함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 우리의 몸짓이 아버지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지으심은 산고의 고통을 하신 것이기에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위엄과 그의 어미와 그의 영원하심은 단 하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능력을 찬송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낙심하고 낙담하며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을 헤아려 보며 아버지의 기쁨 되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종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을 끝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의 피조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님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